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김복수 권사님과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힘으로 능력 있는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1311쪽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쪽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도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학개서는 총 4편의 예언, 즉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그 3번째입니다. 학개서는요, 각 설교마다 정확히 언제, 며칠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지 기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520년 첫 번째는 8월 29일, 그 다음에는 10월 17일,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은 12월 18일,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온 거는 12월 24일입니다. 불과 약 3개월 사이에 학개는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자고 촉구를 하는 내용이 바로 학개서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무너진 불타버린 성전을 그들은 다시 지었으나 그러나 현실에는 그들에는 많은 어려움이 부딪혀서 그들은 공사를 이내 중단하고 맙니다. 그것이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그러나 오늘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단 4번에 걸쳐서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멈추었던 16년 만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개서의 내용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다른 선지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면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3개월 동안 학개 선지자는 4번을 말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변화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것을 받는 자,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라고 학개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오늘 그리고 아홉째 달 24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이거는 모두 같은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봉사를 시작하였던 그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을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면, 나의 말에 순종한다라면 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줄 것이야. 그러니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요, 그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가 넘보지도 못할 만한 그런 높은 자리에 우리는 어느덧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면요,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평생의 고통이 사라지며 한순간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지 못했을 때의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때 내가 복을 받지 못했을까? 왜 내가 복을 놓쳤을까?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 착한 일만 가득하게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을 보면서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9장 8절 말씀은요, 헌금을 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넉넉히 해서 헌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헌금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의 액수 때문에 복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하려는 나의 마음 자세 때문에 복이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기 전이나요, 포로가 생활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애굽에서 구해낸 나의 백성들아, 다시 돌아오라. 그렇다면 반드시 너희들은 다시 나의 선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 복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누가 선지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누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선지자가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인가? 바로 사람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면
누가 그 말을 하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을 한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일평생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시작과 나의 시작이 같이 맞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축복의 내용에 주목을 한다면 장수, 건강, 자녀, 형통, 명예, 이러한 복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다라면 어떤 축복이 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축복이든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축복의 시작인지, 어떻게 하면 세우신 뜻과 계획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준비해야 되고 그 시작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라고 이것이 지금 축복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이 복을 손에 쥐어줘도 그것이 복인지 모르고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나라가 그러하고 그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민족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린 민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고 무엇을 해도 다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자체가, 백성들 자체가 부정하니 부정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거룩, 제사, 정결, 자기 자신의 더러움은 보지를 못하고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부정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사를 지내서 거룩해진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 고기를 옷자락에 쌌을 때 이 옷자락을 포도나 떡이나 국이나 기름으로 이 옷자락으로 다시 싼다면 과연 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도 거룩해지겠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부정한 시체를 만진 다음에 그 손으로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만지면 그것들은 거룩해지냐 부정해지냐 물어봤을 때 그들은 부정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룩은요 전염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은 반드시 옮겨갑니다. 더러운 것은 반드시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가, 부정한 자가 어떠한 재물을 드린 듯 그것이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은 바로 전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부정한지 모르니까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가 변화해야 될 이유를 그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거룩한 행위와 말만 하면 그저 거룩한 줄 알고 우리는 죄를 씻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고 거룩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으라고 주셨지요. 우리의 죄를 씻으라고 주셨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씻겨질 때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 거룩해질 것 같다면 어느 누가 세상 삶을 살겠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오직 기도만 하고 예배당에만 있겠죠.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더러움은요,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씻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씻겨졌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우리들에게 이것을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습관의 풍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무덤을 깊게 파지 못하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동굴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길에 약간 파고 시체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체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라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다면은 그 시체에 닿아서 그들은 정결의식을 또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체에 닿지 말라고 흰색 회칠을 매년 6월절 전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면 공동묘지 같은 데는요, 완전히 흰색, 그걸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은요, 이 흰색 표지가 회칠이 되어 있는 이 흰색 표지는 거룩하다라는 표시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더러우니 피해가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한 회칠 흰색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부정한 죽은 자의 시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의 회개의 대상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이 잘못됐을 때 회개를 했다고 하면은요,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내 내면의 죄를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시기했다면요,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교만을 내가 회개하다 보면 나의 이 내적에 있는 죄의 교만이 또 무슨 행동의 죄를 하였는가 또 우리는 찾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외면의 행동의 죄를 다시 내면에서 찾게 되고, 내면의 죄를 다시 행동의 죄로 찾게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회개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은요, 그 위에 아무리 흰색 페인트를 덧칠해도 언젠가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이렇게 남김이 없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면은요, 죄에 대한 유혹과 죄에 대한 달콤함과 죄에 대한 습관들이 모두 없어져야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나의 외면과 내면 모두가 다 온전하게 회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깨끗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축복이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준비한다는 것,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받을 만큼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복인지 모르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완전하게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그 눈같이 하얀 축복이 일평생 내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고 합니다.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공사를 중단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돌 위에 돌을 얹어야 공사가 되는 거죠. 근데 돌 위에 돌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공사가 멈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공사가 멈췄을 때 그들은 무엇에 집중을 하였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이미 상실하였습니다. 한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바로 짓기 이전에 자기 자신들이 살 집과 자기 자신들이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생활고에만 그들은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사를 멈추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 그들은 재건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묘사하였습니까? 20개의 곡식 더미, 즉 20가마의 곡식을 가서 털었더니 추수를 하였더니 10가마니를 털었을 때 그 양밖에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 틀에다 올려놓고 포도주를 만들려고 짰는데 50그릇이 원래 나와야 당연한 그런 포도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20그릇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였죠.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오히려 기준,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밑에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였지만 너희들의 농사의 결실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야. 그러니 나에게 다시 돌아와.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의 자리로 와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곡식을 일부러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곡식의 깐부기, 곰팡이를 피게 하셨죠. 그리고 우박을 내려서 경고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다시 포개 자리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징계를 통하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보여주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를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떠했는지, 하나님하고 멀어졌어도,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았는지,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이 죄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지 기억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사람 안에 사랑이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15절과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적인 삶의 필요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할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스스로 먹고 살려고 노력하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나의 계획이 더 옳다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조건 노력만 하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야 라는 굳은 의지를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내 힘으로 일어서 보겠다고, 내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외치며 노력하며 애썼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고 결국은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마음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야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누구를 쳐다봐야 되는지, 나의 눈이 누구를 봐야 되고 내가 누구로부터 등을 돌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은 자,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데요, 자신이 죄인이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데요,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 받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 거룩한 자가 하면은요, 모두 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깨끗하게 우리가 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인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또한 그것에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9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통하여 또 약속하여 주십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안 돼 있지요. 아직도 나의 노력이 끝이 안 나지요. 아직도 나의 세상살이가 끝이 안 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줄 것이야. 오늘부터는 복을 줄 것이야. 그러니 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준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이름표를 딱 붙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순종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겸손,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복은 재물의 복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복은요, 건강의 복이 아닙니다. 자녀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수와 명예와 우리의 소유가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골라서 받지 말고 모두 받는 현명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시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기 원하십니까? 회개하시고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복이고요. 끝까지 순종,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 모두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우뚝 서서 우리와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